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여기에서 대략이라고 번역이 한 것을 이 보면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족보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하이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또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진리시대의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진리의 영, 다르게 표현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진리의 영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교회 시대는 어떠냐? 교회 시대는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밖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표적, 방언,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피 성령이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깨달아진 말씀을 속에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이 누구냐? 곧 진리의 영, 보혜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말씀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과정은 어떤가,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행함이란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행동, 이것을 행함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영접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을 나도 행함으로 똑같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그랬어요.
이 조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우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의 원문이 뭔가 하면 로고 알레테이아입니다. 로고 알레테이아로 우리를 낳으셨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낳으셨다 이 단어를 원문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은 안에서 끄집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낳다, 속에서부터 밖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낳으셨다, 부활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는 것, 존재화되는 것,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에 현현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사실화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체화되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고가 말씀입니다. 알레테이아를 사전의 뜻을 보면은 부정불변사하고 함께 사용을 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불변사가 같이 접두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다. 숨기다 이렇다면 부정불변사가 접두되어서 숨기지 않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라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알레테이아스를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무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불변사니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내 속에 존재하게 된 이것도 진리고, 또 내 속에 존재하는 그 진리, 곧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또 알레테이아스를 설명하자면은 있다, 그 자체다, 있음 그 자체다,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느냐? 로고다. 말씀의 존재가 진리의 말씀이다, 부활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존재화되는 것, 표현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말씀 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인 겁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 그 결과대로의 행동, 나타남, 드러난 이게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인 것입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호로고스, 곧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이 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로그입니다. 로그가 뭐냐? 말씀입니다. 포이에타이가 행하다입니다. 말씀의 행함인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그 말씀이 어떤 역사 속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그 역사를 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한가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누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의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고 그분이 나에게 상으로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진리시대의 미혹은 듣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듣기를 즐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미혹받은 상태다. 미혹받은 상태다. 살아있는 말씀이 속에 거하면은 그 사람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원리가 꼭 이렇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귀신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처럼 사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모르고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 속에서 스스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거하면은 그 사람도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충격요법으로서 반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마귀가 내 속에 거한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인 겁니다. 이렇게 쇼크요법을 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뭐냐면 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테레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랬습니다. 계명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내가 그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속에 귀신이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랬습니다. 이 지킨 자가 행함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테러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이 뭡니까? 간직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러면은 사랑이 그 사랑 속에서 완성되어졌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표현한다면은 사랑의 아가페입니다. 복수가 아가페 토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아가페에 의해서 아가페 토이들이 되는 것이 온전한 상태다, 텔루스다,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자기 뭡니까? 메노인입니다. 메노인인데 그 사람 속에 메네인 텐트 치고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됩니다. 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언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안에 말씀이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하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교회에 30년 50년 다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의 안에 말씀이 거한다면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사람 속에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대로 일을 해라. 이게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해석을 좀 해서 곁들여서 보면은 이 말씀 대신에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예대로 우리 농부들이 봄이면은 씨를 심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은 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씨가 생동하도록 땅의 기운으로 또는 땅의 영양분으로
그리고 위에 좋은 신선한 공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씨를 어떻게 할까요? 이 씨로서 씨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성숙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는 땅의 씨를 보호해서 그 씨로 하여금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육체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뭘 합니까?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해서 행하는 자를 씨와 땅과의 관계성에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이랬습니다. 썩어질 씨, 이 썩어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썩어질보다는 멸망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썩어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썩어질이 아니라 멸망할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멸망할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멸망하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제가 왜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그냥 썩지 아니할 씨로 이러하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은 그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멸망할, 원문 그대로 하면은 멸망할 씨다 이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은 이 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씨가 있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씨가 있어요. 멸망하는 씨가 뭐냐면은 신운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겨자씨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시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시가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행위입니다. 진리의 행위는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썩지 않는 겁니다. 항상 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육체 역시 부활하여서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진리시대의 하나님. 이 진리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영접한 자 속에 거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일을 하시면은 그 구원하시고자 일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서 행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시대입니다. 진리시대의 엔프뉴마입니다. 안에서 존재하시는 영.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랬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랬는데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론 파라클레톤. 파라클레톤이 보혜사이고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왜 알론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보혜사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아니고 이 보혜사다.
예수가 보혜사이고 진리의 영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혜사가 아니라 진리의 영의 보혜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글로 다른 보혜사께서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도 보혜사고 진리의 영도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세상은 뭐냐?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을 때 그 추방된 상태가 뭐냐?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코스모스다, 이거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 이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기 이전에는 창세 이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상대성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능히 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압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곧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메네 에스타이가 미래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미래동사로 완료동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과거동사로 각자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떼오레이입니다. 떼오레이. 이 떼오레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떼오레이의 호라오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각자 신앙의 상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할 때에 이 메네이가 현재 동사입니다. 내 속에입니다. 내 속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현재 동사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전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속에 진리의 영, 곧 말씀이 거하신다면은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알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 전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상태가 되는 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이 말씀이 상태가 되는 날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이랬습니다. 그 날에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그 날에는 내가 누굽니까?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삼위일체가 됩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한 이 해설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삼천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도 사사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석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속에 귀신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유혹하는 자의 말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상대성 원리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참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누구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두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를 했습니다. 그를.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은 에피 성령이라 하고 에피 성령은 곁에 밖에 있고 진리의 영은 N 성령이라 해서 이 N은 안에, 이것이 진리의 성령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의 성령은 사랑의 성령, 아가페 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이랬습니다. 톤 노곤 무 테레세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이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말씀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저에게 와서 거처와 그 아버지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르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상태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인 겁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안다고 했습니까? 언제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세이
지키는 것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지키는 자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사랑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완성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에 완성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단수 3인칭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사랑 안에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완전성과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했습니다. 해 아가페. 아가페가 사랑이고 해가 관사인데 관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 아가페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들은 전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은 없어지나 아가페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가페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진리시대의 하나님. 진리시대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뭐가 될까요? 하늘입니다. 단수 하늘에 의해서 부활하여서 복수 하늘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수 말씀에 의해서 복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역사성이 누구냐? 곧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예언, 표적, 방언 이런 것은 사랑이 올 때에 패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해진다는 것보다도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은 사랑의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그 상태대로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즐기면 되는 것이고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시대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간직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여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은 부활하여 천국 삶이 되는 것이고 삼천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